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작년 말에 하반기에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대강절기가 있고 또 신년이어서 그동안 다윗 이야기를 잠시 멈췄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다윗의 말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데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큰 뜻이 이 세상 만물을, 인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말씀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도록까지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다윗 이야기했던 거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 아직 왕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져 가는, 준비되어져 가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모습이었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하셨을까? 오늘은 그동안 우리 봤던 것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서가 처음 시작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기들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죠. 시발점이니까 중요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할 때 왕들의 역사죠. 왕이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나라를 다스렸으면 그건 선한 왕이고 잘한 왕이고 다윗처럼 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왕이고 잘못된 왕이고 모든 기준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행한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은 중요한 인물이죠. 이런 왕,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그냥 위대한 인물이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왕이 된 거 아니냐
다윗에 대해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참 다윗을 보면 늘 기분이 좋고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우리 말씀 가운데 보았던 다윗의 모습을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결코 세상적으로나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먼저는 아주 나이가 어렸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형들이 군대 3명에 의해 3명에 총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 가운데 3명이 군대를 갔습니다. 전쟁에 나갔죠. 전쟁에 나가려면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곧 다윗은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8번째였기 때문에 형들하고 이렇게 계산해 볼 때 형의 맨 마지막 형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셋째까지는 군대를 갔으니까 넷째는 20살이 아직 안 된 것이죠.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다윗이 기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을 때 1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이와 능력이 비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너무 어리면 아직은 능력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간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주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또 인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건 10대였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쓰시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 어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하나님이 쓰시고 나는 이제 나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뿐입니까? 학벌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40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그러고 나서도 벌써 45년이 흘렀지만 40살 때나 40살 때나 지금 85세가 될 때나 내 지금 상태는 똑같다. 더 힘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85세면 노인입니다. 그러나 85세 된 노인이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당신도 기억하니까 이 땅을 내가 취하겠다. 나에게 달라. 내가 성공해 서겠다. 이 땅은 내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나 학벌이나 경력이나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윗은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막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엔 하도 적게 나서 하나나 둘이어서 막내라고 해봐요. 그렇게 막내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예전에 4명, 5명 이렇게 될 때 이세야 가정에는 8명이나 됐으니까 8명에서 막내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이게 형들, 누나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죠.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시킵니다. 야, 쬐꼬만 거 네가 뭘 알아서 해.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해. 이게 막내죠. 그런데 이 이세 집의 막내인 다윗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이세야 네 아들들 다 불러와라. 그런데 거기서 빼먹었어요. 왜 빠뜨렸습니까? 다윗은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불러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는, 저건 있으나마나 괜히 말재로 나와가지고 우리 집안 힘들게 하는, 넌 나가서 양이나 쳐.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네 같은 거 없어도 돼.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 형들도 당연히 무시했겠죠. 그래서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기도 하고 얼마나 그 위험한 일입니까? 다른 아들들 많은데 위로 형들이 4명이나 더 있는데 다윗을 보냅니다. 양을 치겠다는 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을 만나서 쳐 죽였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사자나 곰을 내가 죽인 일도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10대의 나이로 양을 치는 것도 힘든데 그런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양을 친다라는 것. 그렇게 힘든 일인데도 막내에게 시켰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도 다윗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막 꾸짖으면서 이놈의 새끼 누가 전쟁터에 나오라고 했어? 너 전쟁 구경하러 나왔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는데도 형들이 보기에는 그냥 전쟁 구경하러 나온 철없는 막내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다윗의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또 결혼하게 되죠. 첫 번 결혼한 게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닥 기쁘고 좋은 자리가 아니었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도망가니까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하나 잡겠다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내 아내, 아버지가,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상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 그러려고 많이 애썼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참 다른 사람에게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자식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가 많은, 아픔이 많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서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거절감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때로는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을 치유받고 싶어서 또 위로받고 싶어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아픔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바꾸셔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치유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에게는 매력이 없고 눈에 띄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다윗의 모습 또 하나는 다윗은 범죄자였습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가늠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간했습니다. 그것도 나의 충실한 신앙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살인에도 가담하고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사주하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세우게 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또 말년에 다윗이 한 것 가운데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 만 20세 이상이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것이죠. 곧 전쟁할 수 있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쯤이면 저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자기 교만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어야 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상심하십니까?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만 너는 이러니까 안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면서 하나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부족한 부분을 주목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러니까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어. 나는 여기서 끝이야. 그렇게 연약한 것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리라.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골리앗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 고백하며 나아가고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늘상 이랬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 좋다.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아가. 이번은 아니다.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내가 당한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도록 좌절 가운데 빠뜨리는 그 어려움에 결코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염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볼 때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하겠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사용되었던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 동안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것, 성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때까지는 성막에 거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지만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저런 누추한 곳에 계시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러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죠. 왜요? 다윗이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아, 네 마음은 내가 기쁘게 받지만 너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못 지으면 제 아들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좋다. 그래서 다윗이 일생 동안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3대 왕이 되는 솔로몬 왕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전을 짓는데 다시 뭔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왕이 넘치도록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했다. 그 하나님 실례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들 요즘 읽는 말씀에 그 엘리 때 뺏기잖아요. 뺏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감히 옮기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한 게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게 됩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져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겨지게 되는가.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춤을 격렬하게 췄더니, 얼마나 기뻤던지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오죽했으면 자신의 아내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무슨 꼴이냐 책망하잖아요. 다윗은.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돌아오는데 내 바지 좀 벗겨진다, 내가 창피 좀 당한들 어때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잘난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볼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지. 마지막으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자신의 능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범죄하고 나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쓰여진 시편이 시편 6편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대를 띄울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래서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자신의 아들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마지막 유언의 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윗처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항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